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상태고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제 참 hopefully 제가 원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회심 집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해서 돌아가서 이 안에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수부강령 유호도 고정명이 아니라 영생, 명대로 죽는 게 아니라 영생이 이 안에 있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는 뭐냐면 구속을 뜻합니다. 구속.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요한복음 17장 마지막 기도 보시면은 17장 예, 그 17장 23절 178페이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예,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게 예수 안에서 구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돌아가는 거고 소위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은 예수님 밖에는 없어요. 아버지 안에만 있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예, 17장 3절 예, 저희가 우리 안에 이제 17절 23절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렇게 하나가 되게 아버지께서 내 안 그 아버지 안밖에는 이제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거를 구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행복하게 필요한 뭐 수, 부, 강령, 예, 유호덕, 영생 이게 뭐 우리가 경험을 놓고 그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5가지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길이요 생명이다.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라는 것은 이제 이게 배고프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오병이어가 일어나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강령 아프지 않은 거고. 그래서 사복음서에 그거 예수님께서 데몬스트레이션 이걸 보여주셨어요. 병이 없다. 그 다음에 덕 사람 인간들 그리고 고정명 정도가 아니라 영생 5가지 이렇게 이게 이제 성경에는 어떤 모형으로 나와 있냐면은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보십시오. 소위 행복이라는 거를 어떻게 정의를 하셨냐 이제 그 21장 그러니까는 제가 그 성경 해석에서 유권 해석, 법규적 해석에서 정의적 해석 그래가지고 법이 그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내세웠냐면 21장 4절이에요. 4절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다. 이게 잘 한번 그 생각을 깊이 해보세요. 사망이 없고 이게 영생입니다. 고정명 정도가 아니라 사망이 다시는 없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 이 철학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인류가 살아나가면서 아주 행복하지 못한 것 중에 하나가 억울해요. 서러워. 가불감이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교도소 갔을 때 얼만큼 억울했겠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렇게 된 것도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깊이 있게 이렇게 철학적으로 심리적으로 들어가면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그 고통의 종류들이 거기 있다는 게 있어요. 거기에 곡하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거기에 배고픔도 없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아픈 것도 없고 이것을 이제 성경 해석하게 정의적 해석에서 야 행복이란 뭐냐 사망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게 행복이다. 그러니까는 때로 말입니다. 좀 이렇게
사역자들의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자꾸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자꾸 영적인 생각이라 그러면 뭐 자꾸 뭐 그냥 정신 나가서 해롱해롱 그러다니 그게 영적인 거 아니고 좀 더 생각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깊이로 들어서 자 내가 지금 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행복 과연 내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하고 어떻게 돼야 행복할 것인가 이게 과연 행복인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그 저기 그 어거스틴께서 자꾸 나는 그런 의구점이 많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듯이 그래서 좀 깊이 있게 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예를 이렇게 해서 따온 것이 수부강령, 유호독, 뭐 고종령 이런 것들은 인간이 쭉 살아오면서 우리 동양에서 경험을 통해서 아 이게 5가지가 있어야 인간이 행복하구나 이거를 이제 찾아낸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리는 하나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진리는. 그런데 그 진리를 발견하는 방법이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창조주가 계시해 주는 방법이 있고 예? 그런데 인간이 경험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은 오류가 있어요. 계시는 오류가 없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도 이걸 발견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얻겠다고 수부강령, 유호독, 고종명을 얻겠다고 전쟁도 일으키고 뭐 못도 하고 뭐 별별 걸 다 한 겁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이렇게 정의해가지고 딱 이제 주신 겁니다. 이게 이래 행복하다. 그런데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특히 이 하나님 안이라는 건 주권이죠. 주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과 그런 땅 요 안에만 있다. 그 요 안이 여기거든요. 이제 잘 여기서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제 1억이 있어요. 1억이 있는데 여기에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1억이에요. 입장권이. 그런데 입장을 10년 있다 입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실래요? 내가 지금 1억이 있어요. 입장할 수 있는 입장권이 1억이에요. 그런데 10년 있다 이때 입장을 해요. 요 10년 동안은 1억 없이 살아야 돼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1억을 다 줘버렸어요. 이것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왜냐하면 내가 요때가 되면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서 영생하려기 위해서 여기 입장하기 위해서 내가 배설물처럼 내가 가진 거 다 버렸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뭐냐면 이분은 행복을 추구했어요. 행복 추구권. 행복을 추구했는데 이 땅에는 이 현실에는 이 세상에는 행복이 없다. 뭐 찬송가에도 이 땅에 참 평화가 있겠는가? 응? 참 평강이 있겠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없을 거. 이 안에 들어가려면은 이제 제가 지나기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부자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뭡니까? 낙타가 마늘국으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더 어렵다. 이게 저기 마태복음에도 이제 지난학기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몇 번이 계속 할 것입니다. 제가 다른 과목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상 오는 세상. 이 세상에서도 구원을 못 받고 이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세상. 그 다음에 오는 세상이 지금 이게 그 회개하라 뭐에 천국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다. 그게 그 세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세상 오는 세상. 오는 세상에서는 천사들이 너희의 부리는 영이다. 지금 못 부려요. 지금 천사 부렸다가 이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난리 납니다, 지금. 그래서 이거를 다 주고 이제 산 거예요. 그리고 뭐 저기 사보험세도 어떤 말씀 나왔죠? 예화 하나가 그 보화를 발견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그 재산을 다 주고 샀죠. 그 땅 샀지.
그 땅이 바로 이제 새 땅. 그걸 발견했어요. 그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 이거로구나 여기로구나 발견해서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이고 뭐 자기 졸업장이고 계급이고 권세 권력이고 다 버리고 이거 잡은 거죠. 이렇게.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은 어차피 없어질 건데. 그게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불의라고 돼 있는데 이제 그 해석이 좀 난해하게 돼 있는데 그 불의가 아니라 금세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금세의 제물 지금 갖고 있는 돈이에요. 그게 친구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인간입니다. 인간. 그러니까 금세의 제물은 갖고 있어봐야 어차피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거 갖고 친구를 사귀라고. 친구가 내 이웃을 내 모가 사랑하라.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주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그전에는 기독교가 굉장히 순수했어요. 그 목사님들 교회 가도 그런 목사님들이 전부 예수 믿으면은 천당 가고 그땐 천당이라 그랬어요. 좀 촌스럽게. 네. 그리고 불신이면은 지옥이다. 그래서 불신조. 예수 천당 불신조. 그랬는데 요새는 그렇게 전도 안 해. 근데 이제 명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황당해져. 예, 이게 제가 전도학이라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언어학이 언어라는 것은 세 가지의 요소를 갖고 있다. 그래서 세 가지의 요소가 뭐냐면은 발자가 있고 그 발자에 개체가 있고 수자가 있어요. 그러면 발자는 뭐냐면 제가 소리를 내는데 이제 제 의사가 나가는데 의사의 중간 개체가 소리죠. 언어죠. 또 말. 그런데 안에 수자가 있는데 수자는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만약에 쉐마 이스라엘 엘로힘 에핫 야훼 엘로힘 이런단 말이에요. 이러면 이게 언어냐?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잡음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의사가 전달이 돼야 언어지, 의사가 전달이 되지 않는 것은 그냥 잡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발자가 화자가 제가 혼자서 난 지금 발음도 정확하게 했고 이거는 너 혼자 떠들어댄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언어는 이것이 전달의 그 효과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도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제 분명히 그것도 이제 로마서 10장에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전하는 건다라는 것이 언어거든요. 근데 떠들어대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전하는 자가 없이 전한다는 이게 전도거든요. 그래서 그 전도라는 그것이 정확하게 로마서 10장의 언어의 정의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그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거를 이제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이렇게 지하철이고 어디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버리냐면 잡음이 돼요. 그래서 그 전도의 자세도 이제 차라리 명동 입구에 가니까 어디죠? 여호와의 증인인가 그분들은 차라리 나아요. 뭐냐면 이분들은 책자를 놓고 읽어보세요 하고서 굉장히 객관적인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인생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금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소위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맞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기독교는 깨달음 속에 있는 거거든요. 깨달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녀석들아 떠들지 말고 그냥 듣기나 해가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 못해. 그 얘기 뭡니까? 알아듣지를 못한다. 이게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소위 일반적인 말로 하면 이게 알아먹어야 돼요. 이것이. 그게 전도지. 그냥 소리만 지른다고 전도가 아니거든요. 성경 전체가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해서 성경 전체가 이렇게
구약 사복음서 서신서 이런 것들이 뭐 바울의 문제, 요셉의 문제, 또 예수님, 아브라함 이런 것들이 모두 하나의 체계를 갖추셔야 돼요. 소위 이게 뭐 중간에 뒤죽박죽 막 분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체계입니다. 그 이제 히브리서 거기서 그것도 이제 그 정의를 딱 내리셨는데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 3절까지 안 가고 히브리서 1장 1절하고 2절, 2절, 353페이지입니다.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핵심은 하나예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른 말씀 하신 게 아니라 여기에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요셉이 있고 야곱이 있고 다윗이 있고 솔로몬이 있고 이사야가 있고 이런 모든 그 하나님이 똑같은 핵심의 말씀을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의 테마고 하나의 핵심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탕자의 비유를 드셔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이게 성경의 전체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본향으로 돌아가자. 본향으로 돌아가자. 그 이제 또 하나 예를 그러니까는 이런 것이 또 그 이제 구약에서 나오지만은 이 애굽에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이것들이 구약에서도 예화로 나온 건데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뭐예요? 잘 먹고 이게 물질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애굽에 있을 때는 뭐 부추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뭐 고기 까마도 있고 뭐 이랬어요. 그랬는데 정신적으로 괴로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예 생활이라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노예가 뭐 여러분 심리적 정신적으로 지금 노예라고요. 우리가 다. 뭐 여기서 울부짖어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냐면 새하늘과 새 땅 가나안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가나안으로. 그 여기가 이 홍해이지 않습니까? 홍해. 그다음에 여기 강이 뭡니까? 요단강이죠. 그 여러분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는 뜻이죠. 그러면 보세요. 여기서 애굽에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현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애굽입니까? 광야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 있는데 광야에서 고기 달라, 집 달라, 뭐 달라인 사람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중에서 1세대가 20세 이상 남자만 60만 3,550명입니다. 제가 하도 얘기해서 뭐예요, 제가 60만 3,500. 근데 그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몇 명이에요? 둘밖에 없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광야에서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오직 가나안. 우리가 찾는 행복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사도 바울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땀을 네 거기 들어가야 된다. 이게 성경에 이렇게 밝게 나와 있는데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막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그 이제 이게 체계가 안 잡혀서 이제 사복음서에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금방 여쭤보는 게 언제?
기도하는 대로 다 받는데 언제? 그러면 대개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 달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분류하면은 5가지로 분류돼요. 그게 수부강령, 유호독, 고정명이에요. 5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 있냐 하면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탕자가,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저기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나 죽겠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할 것 같습니까? 들어와. 근데 돈 보내주면은 안 들어와요. 그게 부자가 부자는 안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복음서에서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잘 살았어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 예수님을 누가 영접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난한 자가. 왜? 부자들은 뭐냐면 이게 아버지한테로 갈 생각이 없어요. 답답한 게 없기 때문에. 이 광야의 문제도 이제 이 저기 고린도서에 가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 말씀을 하십니까? 고린도서 뭐 한번 보십시다. 또 10장 그 10장이 1절부터 뭐 보면은 2절 보시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이제 광야로 이제 들어가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에 와서 보시면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예. 사도 바울께서 이제 이걸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 저기 애굽에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가고 이런 그 모형을 말씀드린 이것을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서에 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 예. 이 모형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땅에 대해서는 쭉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땅은 이제 그러니까는 여기서도 이제 보셔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고 아시죠? 거기에 내 지경을 넓힌다. 그 지경이 지금 이 땅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예. 이거 지금 이 땅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저 뭐 강남의 땅 부자들이 다 뭐 그러니까 야베스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고 기도한 것이 지금 야베스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거. 뭐 복음성가도 뭐 그런 거 있죠. 우리 지경 뭐를 내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뭐 그게 참 아름다운 건데 그것이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아름다운 낭만적으로 들으시면 안 되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기는 그거를 작사하신 분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갖고 작사를 하셨으면 좋겠다. 만약 이걸 그냥 낭만적으로 저기 뭐 어디야 뭐 저기 경기도 가평의 땅을 보고 이산지를 내게 주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해석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가사는 작사를 했어도 교회에서 그거 가지고 여기다 기도 얹었다고 해가지고 그 앞에서 이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은 이게 코미디가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네. 그 지난학기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어떤 사람이 그 이제 이 아주 뭐 자살바위에 있는데 그 누가 이제 그 자살을 하니까 거기다 표를 붙여놨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누가 이제 자살을 하려고 가는데 갈 때 이걸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살하려고 이제 절벽에서 죽잖아 막 이렇게 일하다가 아유 그래도 힘을 내서 다시 살아야지. 그러고 가다가 이걸 봤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못 보고 왔으니까. 갈 때 못 봤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마누엘 칸트도 그랬고 이게 그 내용 없는 형식은 공.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형식의 형식.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표고 형식인데 내용이 없는 형식은 공. 깡통이라는 소리지.
그것이 반습니다. 그것이 뭐 어제 우리 양순년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오해가 돼가지고서는 시인만 하면 다 구원받았대. 다 구원했다고. 세상에 구원받기 너무 쉽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치루어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 치루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얼만큼? 여러분, 구원은 공짜다. 이거 누가 만들어냈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기서 값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공짜라고 해석하면 큰일 나요. 이게 공짜라고, 아이 그러면은 뭐 세상에 구원 못 받는 사람은 뭐 하나도 없겠네. 돈 한 푼 안 들어. 야,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되냐? 믿자 원전인데 그냥 나 예수 믿는다 그러는데.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치루어야 되는 게 뭡니까?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몇 퍼센트? 100%. 이 모습 이대로 100%. 나의 전체를 드려야 돼요. 예. 그런데 만들어서 드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100%예요. 거기에 이제 나와서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마음, 생각, 뜻에 좀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자식한테 몇 프로가 있어요? 무슨 몇 프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요구하시는 것은 100% 달라 하고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에 뭐라고 하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내 부모나 형제나 전토나 자식이나 내 이름으로 버린 자마다 그게 마음과 목숨과 뜻에 100%를 바쳐라. 근데 거기서 2차적으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저도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을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제 스스로를 막 이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제가 제 마음을 100%를 제 자식한테 둔다고 해가지고 제 자식이 잘 되고 제가 마음을 조금 둔다고 해가지고 안 되고가 아니고 다만 그냥 우리가 그냥 인간이 나오는 소위 본능적 이제 감정 이렇게 해서 거기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거기서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망쳐지고 그래서 여기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해서 이렇게 그게 구원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땅에 대해서는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인간인데, 이게 인간이 이미 창세기 때도 이제 보셨어요. 하늘의 무별 같이 많게 하겠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 개별적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 개별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독교식을 정리를 못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예. 개별적으로. 그래서 뭐 혼자서 구원은 개별적이 아닙니다. 집합체적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도 그렇고 이 지체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하나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이게 영적인 몸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의 몸이 하나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몸이 형성되기 위한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료가 뭡니까? 이게 다 인간이에요. 귀가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재료가 있어야 돼요. 저 혼자서는 예수님의 몸을 못 만들어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아니고 기독교는 내 이웃이 내 몸이라는 거예요.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만약에 오른쪽 귀면은 여러분들은 한 분은 왼쪽 귀고 오른손이고 왼손이고 이게 다 내 몸이라는 거죠.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맨 끝으로 이제 궁극적으로 보면은 이제 자 정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은 세 가지입니다. 땅, 인간, 주권 세 가지를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는데, 자 여기서 새 하늘 새 땅은 걱정할 거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새 하늘 새 땅 만드시면 돼요. 그건 이사야서에도 내가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다 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 골칫덩어리는 지금 인간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이 아니고. 옛 하늘과 옛 땅은 모두 체질에 녹아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들이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옛날 인간은 안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이유는 새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5장 한번 보십시오. 5장 이제 우선 이제 9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건 바로 새 사람.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가 없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피값으로, 예? 피로 사람들을 사서, 그것이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뭐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 이제 드렸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다음 10절 시작. 저희로 우리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을. 자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나라, 이게 창세기 또 나오는 땅, 인간, 주권입니다. 나라와. 예. 예. 그 다음에 제사장을 삼으시. 제사장이 뭐라고 그랬죠? 인간이 있는데, 인간이 뭐냐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는 마음. 내가 통치하는 것, 내 멋대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누굽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저희가 복수입니다. 새로운 피조물가 어디서? 땅에서 왕노릇. 이게 창세기 때 뭡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다음에 7장 9절. 7장 9절 뭐 안 보셔도 거기 뭐 한번 보십시오. 7장 9절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러니까 이것을 자꾸 해석하실 때 뭐 구름 위에 뭐 이렇게 만화 영화나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예.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왔으니까 11장 15절. 11장 15절, 예, 410페이지.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로다. 예. 그리스도의 나라. 그러니까 여기서 세상 나라가, 여러분 이걸 현실적으로 받으십시오. 이거 대한민국, 미국, 뭐 일본, 소련, 뭐 모든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여기서 이제 이제 어용론 제가 말씀드린, 지금 왕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유치한 단어인데 2000년도에 왕이라는 단어는 유치한 단어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예, 어용론, 그러니까 언어의 사용. 지금은 저 고상한 말로 뭐냐면은 주권이라 그래요. 요번에 누구지? 어떤 국회의원이 저 대구인가 어디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 싫어해도 괜찮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질문하면서 모든 주권은, 그러니까 주권이라는 것이 요즘
쓰는 말이고 옛날에는 그 주권을 왕권이라고 얘기했어요. 통치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데 예수님의 원래의 형체는 무형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만 보여요. 그런데 그 인간 안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죠. 예수님의 영이. 이제는 내가 그래서 그걸 갖고 통치를 하니까 실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시고 눈에 보이는 걸로 하면은 인간이 하는 걸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뭐 전체 이렇게 구도.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다 한 통판입니다. 그리고 가끔 다니엘서 같은 데 보시면 다니엘서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 그 2장 그 여러분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응? 금신상 이 저기 하고 여기 이 저기 머리 부분이 금인데 머리 부분이 어느 나라입니까? 바벨론이죠. 여러분 바벨론이 만화책에 나온 게 아니라 진짜 바벨론 역사책이 있어요. 예? 바벨론에 뭐 함부라비 대법전 뭐 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공부할 때도 나오는 거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론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이 페르시아, 바사국 해가지고 지금 바사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페르시아가 지금 이름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이란입니다. 지금 이란 실제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그 또 하나가 있는데 거의 그리스. 그러니까 그리스라는 거 이게 영화에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 진짜 있는 거예요. 저번에 한번 그리스 거기 IMF 그 저기 부도 날 뻔해가지고 난리 나고 부도 나고 뭐 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서구 학문은 다 그리스에서 나왔어요. 소크라테스, 피타고라스, 뭐 히포크라테스 전부 다 그리스에서 나왔고 실제 있고. 그다음에 뭡니까? 로마 제국 실제 있었던 거예요. 로마 이게 역사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열 발가락 있는데 열 발가락은 성경에 자세히 안 나와 있어요. 뭐 그래서 이걸 추정하기를 뭐 무슨 뭐 G10 뭐 해가지고 그레이트 10 그래가지고 뭐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아랍 연합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어쨌든 연합국들로 보는 거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2장 44절 45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셔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여기 돌이 아시죠? 돌이 해서 이 머리 금도 치고 은도 치고 동도 치고 진흙도 다 치고 다 없애고 한 나라를 세우는데 이 나라는 영원하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러니까 다니엘서에도 그러니까 다니엘이 잘 보세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잖아요. 3번 기도하면서 계속하면서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다니엘은 소년 때 잡혀와가지고 어린 시절에 잡혀와가지고 참 그 고생을 많이 했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지고 거기서 뭐 이렇게 종노릇도 하고 그러면서 나라가 몇 번 바뀌었어요. 바벨론 때 잡혀와가지고 이제 메대국 들어가고 바사국 들어가고 막 그런 속에서 다니엘이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신앙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faith.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약속하셨다. 나라를 약속하셨다. 그게 소망이 굉장히 큰 겁니다. 이 소망 갖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이 그 약속 성취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기독교에 부활이 없으면은 논리가 안 서요. 앞뒤가 안 맞아요. 또 다니엘이 그렇게 믿음을 강하게 하고 했는데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죽었잖아요, 지금. 결국은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워낙에 신앙이 이렇게 강하니까 어떻게 돼버렸냐면은 후반부에 가서 보시면은 이제 다니엘 저 7장 한번 보십시오. 7장 13절 14절 2절. 다니엘 7장 13, 14.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며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패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제 쫙 서십니까?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음을 뭘 갖고 있었냐면 계속 기도하고 이랬던 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거를 이제 다니엘이 강하게 하고 있고 믿음이 강하다 보면 이상 꿈도 꾸고 이상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개꿈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고 개꿈은 성경하고 관계없이 꿔요. 진짜 이상 하나님께 주신 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꿔요. 그게 저기 히브리서의 믿음은 뭐예요? 보이지 않은 것 바라는 것의 실상. 지금 다니엘이 뭘 바라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그것이 지금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은 내 눈으로 안 보여요. 그런데 증거. 지금 다니엘이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다니엘서 이제 2장 보시면은 12장 13절 맨 끝에 클라이막스입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을 누릴 것임이라. 보세요. 여기 마지막을 기다리라. 마지막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예수님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예? 하고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업이 뭐냐면 유업으로 상속을 받는다. 예. 그러면서 다니엘은 지금 죽었다 잔다 하다가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니엘아 그러고 나팔소리 울려 퍼지면서 데살로니가 서에 나올 때도 나팔소리 울려주면 다니엘 내 이름이 호명될 때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와가지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아 거기에 모든 게 다 있구나. 새 하늘과 새 땅. 데살로니가서도 기억나시죠? 데살로니가 하늘에서 천사장의 나팔소리 울려볼 때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이 성취가 됐다. 거기에는 이제 아픈 것도 억울한 것도 없고 원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믿사옵나이다. 이게 구약 신약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나라에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뭡니까?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근데 이 땅이 저 새 땅. 예? 그리고 저기 찬송가에서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짐입니다. 이 사람 유혹도 많고 미혹도 많고 이런 데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면서 이 나라를 사모하고 그러니까 모든 지금 아브라함서부터 전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전체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나라를 주기도문을 해가면서 이 상속을 받고 거기 들어가는 것, 입성하는 것. 그거를 이제 소망을 두고 계속 왔고
또 기억하셔야 될 것이 누가복음서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분이 오셨구나. 그 유대인들은 그때 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이렇게 이제 했었고, 그 갈라디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상속받을 자다. 요한계시록에 와가지고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게 주로니, 이제 그렇게 하고 거기서 이제 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면, 이게 성경 전체의 이제 그 내용 이제 한 책입니다. 구독.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누구든지 기도할 때 중원 부원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래서 그 기도 내용 속에 그 우리가 해야 될 기도가 딱 들어. 이제 기도학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준 주기도문이 그 토시를 그대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골자예요. 그래서 그 골자대로 해가지고 구약에 올라와가지고 구약의 다니엘 기도라든지 뭐 선지자들의 기도라든지 해보면은 그 주기도문 속으로 다 들어옵니다. 그게 기도학이에요. 이 외에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른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나 억울하니까 빨리 그 나의 옥에서 빼내게 뭐 공의 하나님께서 그 사악한 보디발의 아내를 배락을 맞아 죽게 하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기도의 그 내용이 이제 문구가 이제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주시고 요 안에서 이제 하라는 거죠. 이제 기도학 할 때 제가 이제 그 다른 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오버랩을 이렇게 시키면은 똑같아요. 내용이 그 주기도문 내용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받으리라 이랬죠.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6장 33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의 나라와, 왜냐하면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것이 전부 어디에 있냐 하면 그 나라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걸 원하느냐, 그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기도하라. 그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기도도 그냥 하나의 절을 붙잡고 막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니까 돌아서 잘벽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해석학에서도 체계화, 정황 해가지고 전체적인 걸 구도해서 기도도 야 기도한 대로 다 받으리라,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이런 것들이 모두 종합해가지고 하나의 체계가 세워져서 아 기도가 이렇구나. 거기에 가장 큰 게 예수님의 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신 그 주기도문. 자, 오늘은 이제 그 나라에 관해서 쭉 이제 말씀을 이제 드려서 이제 쭉 이제 뭐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진도가 조금 빨리 그 가는데, 그 뭐 이제 계명론 또 해야 되는데, 계명론에서 또 이제 윤리,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가장 문제는 땅도 걱정하고 주권도 걱정하세요. 문제는 인간인데. 그러니까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골치 아픈 게 누구냐면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니고 제일 골치 아픈 게 누구냐면 인간이에요. 이게 뭐 속된 말로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그 부모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죠. 그 하나님이 인간한테 이겼어요, 졌어요? 이스라엘, 야곱. 그래서 이게 애물단지라게 이게. 그래서 이게 제일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전부 인간이에요, 인간. 이 세 개가 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셋 중에 제일 골치 아픈 게 인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게 땅도 아니고 주권도 아니고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인간에 관계된 것들이 이제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십계명과 율법 이제 구조나 이제 이런 것들 이제 해석해서 이제 그 모세오경에 있는 거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진다고 쭉 나가면서 이제 사복음서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모든 핵심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 다시 한번 쭉 짚어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복음론이 되거든요. 질문하십시오. 생각났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저도 이제 많이 체계가 안 됐었거든요. 그런 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 그것만 믿으면 우리가 이제 이게 풀어지는다, 이게 그렇게 기초가 됐었는데, 이렇게 계시록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는 이제 그거 믿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새하늘 새 땅에 계시록에서 다 보여주시고 이 과정이 이제 쭉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그런 거를 좀 목사님한테 저는 이게 새롭게 지금 들으면서 이게 쓰는 거거든요. 이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뭐 사람들이 뭐 많고 이러니까 혼돈이 됐었는데 창세기에 사실 모세가 쓴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거를 원독자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얘기죠. 이거를 지금 원독자들이 이거를 창세기가 예.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모세가 이렇게 써서 예. 그 들은 원독자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게 이제 뭐 감각적으로 어떻게 들으시면 되냐면은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린 게 여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말씀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지금 미국 본교에서도 이제 학생들이 봐야 되고 이것이 보편적으로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베드로한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보편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전 그냥 하나님 나라 백성 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는 모두 다 해당이 되는 거죠. 예. 그 이걸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편성으로 그렇게 하는데 예. 모세 오경만 딱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보편성을 하면 영적 이스라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아브라함한테도 약속하실 때 그 창세기 아브라함한테도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이렇게 하세요. 근데 유대인들이 자기네들이 혈통성을 따져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예. 그게 좀 헷갈렸어요. 민족적으로 보신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유대교는 민족 종교라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는 보편 종교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